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요 앞에 있는 강대상에 있는 강대보하고 제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 스톨 색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만 나오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강대보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느냐?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색을 바꾸느냐? 어떤 이 색을 바꾸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쭉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 마음대로 보기 좋으라고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달력에 따라서 그 절기마다 상징하는 그 색이 다 다른데 그 절기에 맞게 이 색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마국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요 또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는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탄절이 되면 흰색으로 바꿉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에도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속적인 죽음을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순절에도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색을 사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난주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성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이 빨간색은 1년에 딱 한 주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빨간색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예쁘니까 어떤 분은 오셔서 이 빨간색 좀 오래 좀 걸어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력상 빨간색은 딱 성령 강림주 한 주만 이렇게 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강림주가 지나면 지난주부터죠. 아무런 어떤 절기가 아닌 흔히 말하는 비절기라고 합니다. 아무런 절기가 아닌 보통의 이런 오늘과 같은 보통의 이런 날에는 초록색을 쭉 걸어둡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록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초록색 안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흔히 비절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힘쓰는 그러한 절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어린 새싹이 새롭게 움터서 점점 자라나서 커다랗고 아주 푸르른 그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점점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초록색을 계시하는 이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성장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변덕스럽지 않은 일정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일관성, 이게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은 쫄쫄 굶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먹을 게 생겨서 그날은 배가 터져라 라고 먹어서 폭식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며칠 동안 굶게 되고, 이래 가지고는 그 생명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합시다. 1년에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우량이 예를 들어서 1000mm다라고 1년 동안 비가 오는 양이 1000mm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년에 1000mm의 비가 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봄에 한번 갑자기 500mm가 왔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다가 그러다가 가을에 어느 날 또 하루 만에 500mm가 쏟아붓고, 이런 땅에서는 도무지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은 둘 중 하나죠. 물에 잠겨 죽거나 아니면 말라 죽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대요. 남미 브라질에 가면 렌소이스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이 사막의 1년 강수량이 무려 1600mm가 됩니다. 사막인데도. 우리나라가 1년 강수량이 1200에서 130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600mm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봄, 가을로 딱 2번만 비가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1년에 1600mm나 온다 해도 이 땅에서는 도무지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1년에 딱 2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딱 1년에 2번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리 그날 많은 은혜를 받아봤자 이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막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날 이틀 나와서 큰 은혜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졸다 가도 매주 나와서 교회에 갔다가 졸다가 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가끔 나와서 예배 드려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이 나고 이제 2학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 권사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국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중국집으로 데려가시고는 처음 보도 듣도 못한 이상한 요리들을 막 시켜주시면서, 그때는 중국 요리하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 셋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우리들한테 물어보시기를, 너희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다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맨날 교회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성경 공부에 집중을 안 했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괜찮답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데, 그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이 콩나물 시루 밑으로 쭉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남김 없이 그냥 쭉 빠져나가서, 절에서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나 하지만 그래도 그 콩나물은 금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콩나물이 얼마나 물을 많이 빨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콩나물에 물을 부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몰라요. 그 말 듣고 저도 매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권사님 덕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뭐 하루아침에 굉장한 은혜를 받고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졸다가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종종 논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게 또 논쟁거리가 된 적도 있기도 하고, 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그만 밀 이삭을 잘라 먹느라 그게 또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또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나 이게 모두 다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본래의 그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무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아무 일 하지 않고 누워있는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인 배를 채워야 안식을 누리는 거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최고의 날이다. 안식일이 바로 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날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주일이죠.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고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하루 동안은 다른 날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6일 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또 동시에 유대교 신학자이면서 또 랍비이고,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할 때 함께 사회 운동을 힘차게 아주 행했던 사회 운동가이기도 한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자 또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먼저 성경은 말하기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엿새가 지나고 안식일이 되면 그 고단한 노동에서 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최고의 제일 먼저 의미는 쉬는 날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 푹 쉬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서 쉬라고 말합니다. 쉬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날 쉬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줄 테니까 믿고 쉬어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쉬는 날이다. 한번 쉬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나면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도무지 닫을 수 없는 사람은 한번 쉬어봐라.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머지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이 하루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삶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서 거두어서 높이 있는 하늘을, 높이 있는 천국을,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복잡한 필요가 없어요. 뭐 뉴스를 보면서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 시끄럽게 틀어놓고 이 세상 일로 인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날이 아니라 다 끄고 온전히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땅의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 안식일만큼은 하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움켜잡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이 하루 동안은 그동안 엿새 동안 우리가 힘차게 일해서 움켜잡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모든 번잡한 것과 소란한 것들,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와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어려운 멍해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각종 신경질과 분노들, 불안과 두려움들, 맹렬히 타오르는 우리의 탐욕들 다 내려놓고 일주일에 적어도 단 하루만이라도 진정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병들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영혼의 병도 생겨서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다 내려놓고 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지치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누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는데 옛날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옛날 노예들이 있습니다.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노예들이 있는데 옛날 노예들과 현대판 노예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현대 노예들은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합니다. 자기가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종인 줄 모르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판의 노예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농담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예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주 복되고 좋은, 아주 귀한 하루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고달픔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일 아침 몇 시간 더 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왜 안 나누냐 그러면 낮잠 자느냐 못 왔대요. 잠을 자느라 못 왔답니다. 피곤하죠. 그러나 실컷 잔다고 그 고단함이 없어집니까? 몇 시간 더 잔다고 그 고단함이 없어집니까? 주일날 실컷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더 피곤하지. 그게 월요병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서 쉬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쉬질 못했거든요. 그 영혼이 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무거운 마음과 그 무거운 영혼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로운 법입니다. 주일에 어디 멀리 놀러 갔다 왔다고 그 마음이 상쾌해지나요? 물론 좋은 경치를 보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죠. 그 순간 자기가 짊어졌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그 고단함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그 좋은 곳 가서 내 마음속에 마음이 상쾌해지는 게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 못 갑니다. 몇 시간 못 갑니다. 오히려 오고 가는 동안에 차가 막혀서 신경질 내냐고 또 부부싸움만 하지. 절대로 어디 멀리 놀러 갔다고 그게 우리의 안식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오늘 말씀이 아주 독특한 모습인데요. 안식을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안식이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을 맛볼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 출애굽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요 또 진정한 구원이라 하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고 7절로 넘어가면 이건 시편에 관한 말씀인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은 다윗이 옛날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진짜 안식, 진짜 구원에 이르자 이 말을 다윗이 시편 95편에 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여기에 힘쓰라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안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안식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안식을 얻고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한번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어도 하루라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서 잠시의 관심을 끊고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소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그러할 때 이 안식일은 나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을 주는 날이요. 하루가 지나고 다시 엿새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엿새를 살아갈 때 그 엿새를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되는 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또 누구는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을 진정한 우리의 안식하는 날로 만들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다가오는 이 주일 하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안식일을 그냥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 우리가 고단하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또한 6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주일 이 복된 안식일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되게 사용하여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새 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